바른 신앙 추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시작한 우리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그 일주일 전의 사건으로부터 오늘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을 척결하시는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19절을 읽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장면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잎사귀만 무성하게 있는 나무를 저주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까지가 성전 정화 사건, 일명 성전 척결 사건,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척결. 이 척결이란 단어는요,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낸다 이런 뜻입니다.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낸다. 이 말은 나쁜 부분이나 요소들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척결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접근해 보면서 해설을 함께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있는 신앙 형태를 버려야 된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이 몇 미터에 있다 그랬습니까? 해발 대략 800m, 780에서 820m 그 어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낮은 구릉지대가 아닙니다. 낮은 조그만 산자락이 아니라 800m면 상당히 높은 고산지대죠. 높은 지역이죠. 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중심 도시였고, 더군다나 종교적인 중심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있을 6월절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각 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올라온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알듯이 제자 중에 2명을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로 보내서 거기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 그러니까 상당히 작은 거죠. 아주 초라한 작은 행색에, 그것도 말의 새끼가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시죠. 누가 쓰려고 하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너희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의 초월적인 그런 예지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주변의 상황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지금 나귀의 새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 했더니 이제 그 위에 올라타려고 하신 거죠. 제자들이 옷을 이제 안장이 없으니까 안장으로 쓸 옷가지를 올리고 그 새끼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타시게 됩니다. 그리고서 8절, 9절, 10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폈다. 이거 종려나뭇가지겠지요. 를 비롯한 다른 나뭇가지를 펴서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무리들은 예수 앞에서 이미 선발대처럼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대가 뒤따르고 예수님의 대죠. 본대고 그 뒤에는 뭐예요?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호위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이게 어떤 장면일까요? 이게 승전보를 가지고 온 군사의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근데 그렇게 따르면서 오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0절 다 함께 시작.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지금 그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한번 우리가 멈춰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가지고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입성하시는 도성 내의 모든 길에,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크지 않아요. 이들이 호산나라고 이곳에서 크게 말하면 저 반대편 어간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나? 어떤 소요가 일어났나?
아니면 뭔가 큰일이 벌어졌네 라고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의 도성이거든요. 그 길에 사람들이 자기 옷가지를 내어 던졌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흔들어 댑니다. 수많은 인파가 지금 예수를 본대로 해서 앞으로 뒤에서 좌에서 언덕 위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온 도성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무엇을 타고 계신다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연출된 이 장면이 상당히 언밸런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그걸 좀 보실 수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열렬히 환호합니다. 오시는 다윗의 나라여 이러면서 새로운 자기의 임금이 자기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흔들고 소리 지르고. 이 장면에서 군중들의 마음은 어떤 거겠어요? 봐라 이거죠. 너희 우리를 침략한 너희 로마 병정들아, 로마 군사들아, 지금 너희들 봐라.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의 뒤를 이을 왕이, 임금이, 승전보를 전할 그 왕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계신다 라고 하는 장면인데, 주변의 모든 상황들은 다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정작 그 주인공이신 주님은 나귀의 작은 새끼, 나귀의 새끼 중에서도 아무것도 타보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너무나 작다는 것입니다. 그 새끼를 타셨다는 거죠. 그나마 이게 말 새끼라도 됐으면 이해가 될 만할 것 같아요. 근데 나귀의 새끼예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는. 여러분, 이 새끼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작은 모습이겠느냐는 거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이, 이 연출된 이 모습이 얼마나 언밸런스 하냐는 거죠. 마치 이 장면은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셨나 싶은 것을 상상하고 구경하러 왔더니 딱 왔더니 이거 뭐야? 이런 거죠. 이미 들려진 소식들은 야, 화려한 백마가 멋진 위엄 있는 안장 위에 왜 그 말 앞에 이렇게 눈 가리게 있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딱 이렇게 전투력 베개, 그런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런 장면이어야 어울릴 법한 장면인데, 근데 오히려 주님은 정반대로, 오히려 거꾸로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다. 이건 분명히 지금 군중들과 예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형태의 사건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 모습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보여줘 온 예수님의 순환을 3번이나 반복했잖아요. 예수님의 순환을 계속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과 내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너무나 그러한 제자들의 기대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즉, 이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까지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지도자로서의 예수를 바라보았던 그릇된 생각에서 시작이 된 잘못된 경배의 형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었어요. 이들이 흔들었던 것은 그들이 그릇된 예수의 이해에서 온 잘못된 경배의 형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겉모습만 추종했던, 즉 마음과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죠? 예수님에게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자신들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나 고스란히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녹아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치적인 결과나 어떤 질병이나 재난, 사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그것 따위가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우리가 주님을 모셨을 때 열렬히 환호하는 그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상의 이유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 주님의 겉모습만 우리가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의 겉모습만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진 않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중심, 십자가 지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의 주님을 우리가 추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종려나무까지 흔들어댔던 소문 들고 찾아왔던 이 사람처럼 왔더니 애게 고작 나귀 새끼 타고 있어? 내 생각하고 다르네 이거.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오고 신앙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점이었고 해설이었고, 두 번째는요, 주님께 드릴 열매를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를 준비해야 된다. 12절부터 14절 보세요. 3절, 3절이죠.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저주하셨다 그래요? 뭐 때문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주했단 말이에요. 잎사귀만 풍성한 거예요. 잎사귀만.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잘 읽어보면 무화과에 열매가 나는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찾아도 없는 거죠. 주님이 열매가 없는 때인데 주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너 어찌하여 열매가 없느냐 라고 하면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상징 행위를 하셨다는 거죠. 그저 인과관계로서 열매 없는 때에 가서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저주하신 그런 못된 주님이 아니라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의도는 주님이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는 이걸 그냥 한 토막으로만 봤는데,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 사건과 마르게 된 사건이 20절에서 25절까지 나오거든요. 무화과 사건이 앞뒤로 위치해 있고 중간에 지금 성전 척결 사건이 나오거든요. 성전 척결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정신의 온전한 예배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거죠. 주님이 무엇을 찾으시느냐? 잎사귀만 풍성한 종교적인 형식만 가득 있는 그걸 종교적인 행위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잎사귀 안에 본질적으로 담고 있는 열매, 우리 신앙의 열매, 그것을 주님이 궁극적으로 찾으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가 아님에도 찾으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겠어요? 주님이 언제든 찾으신다는 의미예요. 때가 아님에도 찾는다는 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실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그때에 주님,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종교적인 형식 다 버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항상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준비하여야 되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예비케 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여야 할까? 라고 하는 질문은 역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저의 몫으로 남겨두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내가 주님께 어떤 열매를 드려야 될까? 라고 물을 때 오늘 저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자들의 예언의 총합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궁극적 열매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는 분들은 찾아보세요. 있는 분들은 이 말씀 지금 찾아보시고, 없는 분들은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1년 된 번제물을 가지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말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나의 맏아들을,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그러할 정도의 나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 주님 받으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 주님께 열매를 드릴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직 한 가지는 뭐예요?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헌금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이든 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헌금 드리기가 워낙 불편하죠, 지금. 얼마나 많은 헌금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걸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 보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봉사의 시간을 가졌느냐, 직분을 가졌느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얼마나 전도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오직 한 가지죠. 여러분들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그런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삶이 뒷받침된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열매로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하시는 열매가 뭐예요? 바로 이렇듯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 그 삶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열매가 사실은 이렇게 새벽에 잠깐 언급할 것은 아닌데 좀 더 시간이 좀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묵상의 단초들만 던져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구나. 묵상의 단초들만 던져드리고 이것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또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적용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내면과 마음의 상태를 그러므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거룩하게 겸비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5절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죠. 엄청나게 지금 분노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17절 중반부터 보세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무엇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올라온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먼 곳에서부터 살아있는 바칠 동물을, 그 제물을 이끌고 지금 예루살렘에까지 끌고 온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니죠. 엄청나게 귀찮은 일이었던 거예요. 어려운 고된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진 거죠. 그 현장이 성전 마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사에 드릴 동물들을 여기서 사고 팔았던 거죠. 여기서. 그런데 사람들은 어차피 예루살렘에 와서 동물을 사야 했다면 이 말은 뭐죠?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다는 의미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 그 상태가 지금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동물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비싸게 뛰어 올랐던 거죠. 작년에 이거 10,000원 주고, 비둘기 10,000원 주고 샀는데 올해 왔더니 100,000원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지금 비둘기 파는 상을 뒤집어 엎으셨죠? 비둘기를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지은 죄의 값이 현저하게 낮았거나,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큰 동물을 잡아 바칠 경제적인 이유, 재정적인 상태가 열악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사서 이제 사려고 했던 건데 뭐예요? 지금 장사치들이 그 안에서, 그쵸? 종교와 이 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던 거죠. 아니, 10,000원에 팔던 게 올해 10만 원으로 올랐다니까요. 이거를 옛날 속담에 뭐라 그래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거룩한 분노를 내셔서 성전 뜰에 장사치들의 상을 온통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18절 보세요. 18절 하반절에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 함이로다. 여러분, 놀랍게 여긴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옳은 말이라는 거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맞지 라고 하는 걸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사고 파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 킬로가 넘는 순례의 길을 자기가 바칠 재물을 이고 지고 예루살렘이 몇 미터에 있다고요? 해발 800m에 있다고요. 적지 않은 높이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끌고 온다는 거. 이거 가지고 오다가, 동물 가지고 오다가 동물보다 먼저 자기가 죽을 판인 거죠. 지금 가지고 온 그 순례자들이. 일정 부분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제사라는 명목으로,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명목으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워가는 모습을 지금 주님이 보신 거죠. 그들을 향하여 지금 거룩한 분노를 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의 신앙의 추구 중에서 주의해야 될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고 있다면 주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행태를 채근하신다라는 거죠. 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구해야 될 성도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들,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룩함으로 예비된 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동물을 산다는 거, 그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합당한 열매라는 사실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른 신앙의 추구, 오늘 저는 3가지의 적용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형식과 겉모습만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형태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군중들의 환호성이 그것들을 대변하듯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었고, 두 번째는 주님께 드릴 열매로 무엇보다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 자신, 내가 주님께 드린 어떠한 객관적인 수치의 무엇이 아니라 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가 열매로 준비시켜야 된다. 그리고 3번째로는 뭐였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청결하게 날마다 닦아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적용의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이 주님께 드릴 열매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이러한 말씀들로서 인치심을 받는 귀하고 소중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